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부고 있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고 예수는 능히 후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응답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 이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또 필요한 것들 또 구하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형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백성 중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회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인 것입니다. 먼저 근친간의 성범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나중에 헤롯이 생일날 그 연회 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춤을 추자 이제 맹세하면서 이제 무엇이든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 선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여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간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조언하였지만 이렇게 말하였지만 헤롯은 정욕대로 행하였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어떤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두려워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그 어떤 것을 하기를 꺼려하였지만 결국엔 맹세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내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신이 더 위에 있는 분봉왕 헤롯을 또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전제로 하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이제 죄의 미혹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목축을 통하여서 충분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과실나무를 통하여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곳, 풍부함을 누리는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축을 잘하는 능력, 과수나무를 잘 기르는 기술입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의 백성도 거룩한 것,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참된 행복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명령들을 마음에 품고 그 계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27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조류독감이나 돼지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바로 이 발생한 그 동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죽입니다. 이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균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면 다른 곳에 있는 것들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주께서 혼백을 불러내는 자, 술법 술수하는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에 번지며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하는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향해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 무당은 뭐 술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가 지나고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사울의 때 그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혼을 불러내는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안에 그런 자가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범죄함이 팽행하였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또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새, 부정한 새 등 그것을 구별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거룩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고서 점차 잊혀져가는 그 모습,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잠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율례를 따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고령 할아버지인 후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114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그만큼 살 수도 있고 뭐 그 있겠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한 나이에 죽게 되죠. 한 번 태어난 자는 2번 죽지만 2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라는 청교도의 격언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잠깐이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참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매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대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매일 또한 경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감사하며 또한 내일을 감사하며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걸음 속에 빛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또한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